이번 주 금요일 여전도 연합회 연합구역예배와 원례회를 본당 대예배실에서 오전 10시 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제3차 교회학교 교사 전체 기도회가 멀티교육문화센터 401호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처,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성묘 예배가 갑산공원 묘원 아무래 동산에서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버스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쭉 전개되다가 가장 정점의 사건이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말 가운데 사흘과 나흘을 아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사흘이 4일인가 나흘이 4일인가 지금까지도 헷갈리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4일이 된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무덤 속에서 이미 4일이면 다 썩었어요. 다 피도 썩고 살도 썩고 뼈도 썩어가고 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다른 사람은 안 나오고 나사로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고세진 총장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까먹고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온 세상 죽은 사람들 다 나올 뻔했다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배를 동이고 얼굴에 동이고 그리고 살아서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오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교훈 이전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진실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고 실제로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증인들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증인들 가운데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대적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사람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4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하고 논쟁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에도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귀신 들려서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것인가? 하니까 또 한 사람은 아니 여보시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 하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양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동네에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지만 저 헬몬산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기서 수원지가 있어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까지 들어오는 그런 수원지예요. 거기는 물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 천지와 같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한라산 백록담 거기 가면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비 와서 좀 재수 좋은 날이나 조금 볼 수 있을까? 물이 없어요. 왜? 그건 솟아나오는 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동네가 물이 솟아나오는 샘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동굴도 많이 있어요. 그 동굴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소위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판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옛 이름이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피자를 발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니아스 하지 못하고 바니아스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이름이 바니아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동굴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나를 가리켜 선지자라 하고 랍비라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고 하는데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판신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도 많은 논쟁을 했고 오늘날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나하고 같은 보통 인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진실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41절로부터 42절을 보시죠. 41절로부터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씀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42절 후반에 있는 대로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요, 무슨 짓을 하는고 하면 45절, 46절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어떻게 했으나? 믿었으나. 이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에요.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일러 바치더라 이거예요. 일러 바치더라. 그러니까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데 로마인들이 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요? 말에도 전혀 논리도 닿지 않는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은 뭔고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완고한 반역심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떨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완고한 반역심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을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사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려내셨습니다. 여기 나사로를 오늘 본문엔 살려내셨지만 나사로만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려내신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또 가장 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도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망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만요. 아이고 아우가 죽었네. 그래서 아우가 누군가 했더니 김대중 선생님.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2살인가 3살인가 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우가 죽었네. 그분은 형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우가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가실 때가 가까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요 필연적으로 옵니다. 여기 계신 분 안 죽을 것 같아도 한 30년쯤 지나면 다시 뵐 분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0년 뒤에도 또 뵐 분 얼마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망은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냐 화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해도 나중에 15년 지나면 화장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먼지로 돌아가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지로 돌아갔던, 죽어서 바다에 뿌렸던, 산에 뿌렸던, 만물의 동산에 뿌렸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맡긴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 죽어서 3일 됐으면 아이고 졸도했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에 가서 4일 됐어요. 4일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가서 4일 돼가지고 배로 칭칭통이고 피 다 뽑고 이랬는데 4일 만에 자기 힘으로 졸도했다 살아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4일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려내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먼저 우리를 떠나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소망 이외에 무슨 다른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그렇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져도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판단력이 마비되었고, 왜? 죽었으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존 칼빈 선생이 가르치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해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말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전능자시요 한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진리를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을.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참 축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딴 거 없어요. 믿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 망하게 됐는데 아이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살려놓으셨도다.
제가 오늘 대전에 가서요, 오늘 아침에 평신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평신도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젊은 평신도가 한때 망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가 빚을 몇 억을 지게 되고, 빚을 몇 억을 지게 됐는데, 부인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는 빚을 몇 억을 지고 어렵게 됐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집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를 탁 잡아가지고는 자기 목사님의 사택을 돈이 없는 중에도 그냥 자기 부인하고 탁 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업이 확 커져가지고는 지금은 준재벌급에 들어가 버렸네. 준재벌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확신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한번 참 어려운 중에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일을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자기 아내 89세, 자기 아내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명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더니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될 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아들 이삭을 보니까 웃긴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웃어가지고 그 이름이 그는 웃었도다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오더라 이거죠.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만나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냥 돌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될 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마무 아파트처럼 돼가지고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다. 이게 믿으니까 영광을 보더라 이거죠. 기드온이란 사람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년 동안 괴롭히고 농사져서 수확해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어찌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로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라 하는데 군사를 많이 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쓸 때부터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300명 데려가는데 항아리 속에다가 불을 담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라. 이래가지고는 300명 데리고 밤중에 항아리 속에 불을 넣어서 가서 항아리를 툭 깨고 불을 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요 외치니까는 그만 미디안 군사들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 서로 치고 죽이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축복을 받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돌을 옮겨 놔야 돼요. 돌을 옮겨 놔야 돼. 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풀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고개도 돌리고 눈도 바라보고 숨도 쉬고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칼빈 신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설교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에 빠지게 되어 있냐면은 무슨 신비영성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관상기도니 관상영성이니 이런 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로만 카톨릭 불교 힌두교 영성이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방언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다른 신령한 기도는 없어요. 그냥 하든가 아니면은 마음으로 기도하든가 영으로 기도하든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보통 기도를 하든가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를 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무슨 다른 이상한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죠. 그런데요, 저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도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놔야 될 사명이 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를 택한 자를 구원한다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가르쳐라 하면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선교해라,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딴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소위 민중신학 그런 거죠. 민중신학, 미시오 데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해방이나 무슨 약한 자 해방이나 아니면 근로자 해방이나 이런 걸 하자 해가지고 도시산업 선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산.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는 기업마다 다 도산해버리죠. 왜? 이름이 도산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막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저는 한 가지 기억나요. 전태일이란 이름, 전씨 집안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 그 사람 이름은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분신자사라 막 이랬던 걸. 그러니까 막 기업마다 부글부글 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해방신학, 민중신학자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시오 데이,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영원권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일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해도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 당신 칼빈주의자냐? 그렇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걸 믿느냐? 그렇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질문해. 그러면 당신은 죽은 사람한테 가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죽은 사람이 그런 자유의지나 능력이 있어야 믿지.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느냐? 저보고 모순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아있을 때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명령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놓고도 말씀 선포가 가능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놓고도 설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불신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니 산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도 바빠서 안 나온다고 하는 판인데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데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라 그래요.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너는 뼈들을 향해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살아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뼈 보고 어떻게 살아나라고 외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은 그냥 순종했어. 살아나라 사방에 생기어 몰려와라 하니까 죽은 뼈들이 쫙 일어나더니 촥촥촥촥 뼈가 맞춰져 가지고 손가락 뼈 발가락 뼈, 다리 뼈, 팔뼈 맞춰져 가지고는 맞춰지더니 거기에 살이 딱 붙고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해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지. 우리 힘으로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까?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 얻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딱 얹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보고 세상 사람이 보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심리학 갖고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오래 강의하면서 보면 목사들이 그래요. 목회하다 안 되니까 심리학을 이용해야 된다. 심리학을 배워야 된다. 하는데 저는 심리학을 배우기가 싫어요. 또
보면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갖다 써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쓰기가 싫어요. 왜? 능력은 오로지 어디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말씀이 역사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 두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